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부르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너희에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는 누구나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보다 너희에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혈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하셨네. 눈보다 너희에게 하셨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가슴에 손을 대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구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이름만 들으소서.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무한한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다가올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호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팔만으로도 우리의 방패가 확실하시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죄로 물든 몸과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위험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으로 세상의 거친 파도 앞에 당당히 서게 하옵소서.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써 사랑함으로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가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긍휼하심이 이 민족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정직함과 순수함으로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고 북한 땅을 붙들어 주시어 이제는 전쟁의 야욕에서 벗어나 평화를 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땅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 목사님 소천하신 지 2주년이 지났습니다. 하 목사님이 비록 우리의 곁을 떠나셨지만 목사님의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우리 모두가 이어감으로 복음이 닫혀있는 모든 땅들의 문을 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어서 세우신 이재원 목사님, 김평래 목사님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어 모든 교육자님들과 성도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액체 29의 비전을 이뤄나가므로 우리 오늘의 교회가 진정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참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애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어 지치지 않도록 늘 새 힘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어 사역에 늘 승리함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구촌 온 열방으로 아우리시를 떠났던 팀들이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가득 품고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밟아봤던 그 땅에 복음의 싹이 돋아 주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빛이 널리 나타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평래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어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천국의 비밀을 보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와 함께 찬양팀과
챔버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손길 위에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멀리 있는 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무덥고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열대야가 있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 가운데 열심히 품고 나와주신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사에 간지가 있습니다. 전하는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둘째 주에 저희가 비전원금은 모세대학을 위해 쓰여지게 됩니다. 저희 믿음의 선배이신 아름다운 우리의 귀한 어르신들을 섬기는데 마음과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린 대로 순장 영성수련회가 8월 31일 여주에 있는 마인 비전빌리지에서 있게 됩니다. 장로님들 또한 권사님들, 다락방자님들, 순자님들 함께 자리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5일 예배는 저희가 지금 아울리치로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요. 아울리치 해단식으로 같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8월 25일 주일 저녁에는 다 같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자 스쿨은 계속해서 광고 드린 대로 8월 30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서빙고에서 만나게 됩니다. 저희 수원원들교회에서 또 모임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사랑부 기도 모임입니다. 장애우를 위한 예배를 저희가 신설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 모임부터 갖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을 좀 추천해 주시고 또 기도로 동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사의 간지를 보면 여성사역에서 성경일동학교 또한 무릎성경 기도학교에 대한 안내가 실려 있습니다. 저희 수원오늘교회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여성사역인데요. 함께 또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수원오늘교회 방문해 주신 또 장로 사관학교의 방문팀이 있는데 한번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 뜨거운 사랑과 격려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오늘 다윗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무엘상 16장 지난주에 이어서 14절부터 24절 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왕께서는 여기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을 내려 하프를 켜줄 사람을 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당신에게 올 때 그가 하프를 켜면 좀 나아지실 겁니다.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하프를 잘 켜는 사람을 찾아 내게로 데려오라. 신하들 가운데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하나를 알고 있는데 그는 하프도 잘 켜고 용감하며 말도 잘할 뿐만 아니라 외모도 준수합니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이새는 곧 나귀의 빵과 포도주 한 부대와 어린 염소 한 마리를 딸려 자기 아들 다윗을 사울에게 보냈습니다. 사울은 그를 무척 좋아했고 다윗은 사울의 무기를 했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이 내 마음에 드니 그가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남아있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립니다. 다윗은 하프를 가져와 연주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악한 영이 떠나고 사울은 회복돼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옆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 이야기를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은 사람 속마음을 잘 모릅니다. 대선지자였고 영적인 리더였지만 사무엘도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볼 때 이세의 아들들 중에는 이 첫 번째 엘리압이 틀림없다. 한눈에 보기에도 이 엘리압이 너무나 그럴듯했습니다. 키도 크고 준수하고, 딱 보니까 사울 왕을 봤을 때 그 느낌이 들어온 거예요. 이 정도면 사울에 뒤지지 않겠다.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되어도 사울과 견주어 봤을 때 사울보다 더 나으면 나았지 덜하진 않겠다. 겉모습을 보고 단번에 한눈에 반해서 이 사람이다, 왕의 제목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칼날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 하나님과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사람들은 겉모습, 그의 스펙을 보고 그의 뒷배경을 보고 그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하찮은 존재였던, 천덕꾸러기처럼 여겨졌던, 면접도 기회조차 박탈당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어요. 다윗을 새로운 리더로 선택하게 하시고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세의 가족들과 형들에게는 다윗의 재발견입니다. 우리 막내가 뭐 할 줄 알겠나, 이 천덕꾸러기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 막내가.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는 합했던,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동화 속 주인공처럼 깜짝 발탁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일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했던 사람입니다. 시편에 노래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내 마음을 확정하여 싸우니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품었던 그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다윗을 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만나는 것이죠. 다윗을 보면서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영감 있는 찬양으로도 많이 불리는 찬양인데,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시에 보면 그가 이렇게 노래하죠. 나는 남이 가진 재물이 없고, 나는 남이 가진 지식도 없고, 나는 남이 가진 건강도 없고, 그러나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또한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스펙과 겉모습과 외모로 보면은 잘 나가는 형들에 비해서는 늘 눌려 있었어요. 위로 7명의 형이 있었는데 형들이 너무 잘나다 보니까 아버지 이세의 눈에는 이 다윗이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랬던 다윗인데, 그러나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게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했고,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한 리더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난주의 말씀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특별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성령이 강하게 다윗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은 그 시간에, 그 이후로부터 다윗이 성령 충만해졌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지난주에 마지막 절 말씀이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사무엘은 거기서 떠나 라마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는 사람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내 것을 이루는, 내 왕국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축복의 통로로, 나는 하나님 쓰시는 통로로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또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후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는 성소 안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성소를 지으라,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실 때 그 성막 짓는 게 아무나 지은 게 아닙니다. 특별한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왜 두 사람이냐면 두 사람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서 성막을 짓는데 그들의 기술과 함께 아름답게 성막을 지어갑니다. 가나안 시대가 열릴 때도 모세를 이어서 자기 리더십으로 누가 서냐 하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서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할 때 뭐라고 증거합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여호수아를 세워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역사를 펼쳐가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 다윗에게 먼저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다윗. 이렇게 성령 충만한 다윗과 사뭇 다르게 극도로 대조되고 비교되는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의 시작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13절과 14절은 마치 빛과 그림자처럼 완벽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괴롭혔습니다. 13절 말씀에서는 성령이 다윗에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 근데 14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떠난 사건이 일어나요. 다윗에게서 성령이 임하시고 사울왕에서 성령님께서 떠나십니다.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이제 그를 영적인 거인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울왕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는 것은 이제 사울은 빈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허수아비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하나님의 능력도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갑니다. 사사기 16장 20절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말했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무찔러 버리겠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서 떠나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떠난 것을 알지 못했다. 삼손하면 한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삼손이란 이름만 들어도 주랭랑을 쳤던, 힘이 장사였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우심을 받았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근원이신 여호와의 신이 그를 떠나가자 이제 더 이상 삼손은 예전의 삼손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그 엄청난 존재가 아니에요. 이빨 빠진, 그리고 종이 호랑이로 변모한 그러한 삼손,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놀림감이 되는 삼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은 굉장히 용감했습니다. 명민했습니다.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가시면서 그를 감싸고 있던 하나님의 능력도 떠나갑니다. 우매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사울로 변질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울도 한때는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이 소멸됐지만 한때는 이 사울 왕도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은 크게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역사하셨다. 그러나 지금 오늘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셨다. 왜 떠나셨을까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워주셨는데 자기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라는 직분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라는 위치가 자기에게 오자 교만해지고 오만불선해지고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월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영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자 더 큰 문제가 사울에게 발생하는데 악한 영이 사울 왕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보호해 주셔야 하는데 그 보호막을 거두시니까 심각한 영적 공격을 악한 영으로부터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16절,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한 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 이것을 잘못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하면 마치 하나님이 악한 영들의 보스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욥기 말씀 보면 악한 영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에서 악한 영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을 마치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게임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은 사울 왕에 대해서 보호막을 거두셨기 때문에 사울 왕이 악한 영의 집중 포화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을 공격한 악한 영 때문에 사울 왕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지냐면 사울 왕의 측근들도 모두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영적으로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15절 16절의 말씀이에요.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왕께서는 여기 명령을 내려 하프를 켜줄 사람을 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당신에게 올 때 그가 하프를 켜면 좀 나아지실 겁니다. 사울의 측근 신하들이 사울의 상황을 진단하는데 악한 영이 왕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든지 주변에 왕의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사울 왕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은 측근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광기에 사로잡힌 것을 보았고요. 이대로 놔두다간 정말로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위험 수위에 도달했을 정도로.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을 방법을 강구하는데 하프를 켜서 이 사울의 이 분노를 좀 가라앉히자, 제정신이 아닌 이 사울의 마음을 좀 가라앉히자. 요즘에도 음악 치료라는 것이 있지만 당시 고고학적인 기록과 비문을 살펴보면 음악이 분노 조절 기능이 있고 우울한 감정들을 진정시켜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민간요법으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사울 왕의 신하들이 지금 바로 그것을 원하는 거죠. 음악을 통해서 이 사울 왕의 광기를 좀 누그러뜨리고 분노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롭고 합리적인 조언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악한 영이 역사하는지는 신하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타난 결과, 사울 왕이 제정신이 아닌 것, 분노하는 것,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거 하나만 좀 덮어보자, 이 뜻이죠. 악한 영이 괴롭히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문제는 이 악한 영을 손봐야 되는 거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사울 왕의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을 건드리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을 지금 덮기에만 급급한 거예요. 이미 사무엘 선지자의 지적대로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신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두어졌기 때문에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다시
부어져야 돼요. 새롭게 돼야 돼요. 깨끗하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음악으로 아픈 머리나 식혀보자고 하니까 말 그대로 임시 변통이죠. 그것으로는 사울의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뉴스가 하나 등장했는데, 군대에서 어떤 사병이 머리가 너무 아팠던 거예요. 너무 아파하고 군의관을 찾아가서 이 머리에 두통을 호소하니까 군의관이 하얀 약 몇 알을 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것은 두통약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병이 알았던 질환은 뇌종양이에요. 그런데 처방을 어떻게 했냐면 두통으로 처방해서 이 흰 알약 몇 개를 준 거예요. 잠시 이 두통을 마비시키는. 안타깝게도 군인은 이 뇌종양으로 죽게 되죠. 그런 어처구니 없는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사울왕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지금 사울왕은 영적인 대수술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음악으로 잠시 아픈 머리나 분노나 누그러뜨리자, 마치 캐내야 될 암덩어리에 반창고 붙여주는 그런 격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회자복하고 철저한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될 사울왕인데, 근본 대책이 필요한 것인데 음악으로 마음을 진정시키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두고두고 아쉬운 게 이 16절의 말씀이에요. 측근들의 태도입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입니다. 초대왕이 됐으니까 신하들을 뽑았을 때 아마도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을 뽑았을 것입니다. 중마고들이었을 것이고, 일가 친척 중에, 가족 중에 신하들을, 믿을 만한 신하들을 세웠겠죠. 아마도 이들은 사울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심없이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분명한데, 그 누구도 영적인 처방을 내려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임시 변통으로 그저 사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정도로만 넘어가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을 구하게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사람을 구하게 하십시오. 충신이었다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진정한 충신이었다면 사울왕을 위해서 사람을 찾아볼 게 아니라 사울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었어야 되고, 사울왕을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었어야 되는데 사람을 구하자. 사울왕에게 회개를 촉구하든지, 아니면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삼고초려를 하더라도 사무엘 선지자를 데리고 오든지. 사울왕과 지금 사무엘은 각이 섰어요. 날이 섰어요. 서로 갈라섰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다시는 당신을 보지 않겠습니다 하고 떠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과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뒤돌아서 있어요. 충신이라면, 사무엘을 진심으로 아꼈다면 사무엘 선지자를 대동해서라도 이 사울 왕을 영적으로 돌이켰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들이 사람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사람을 구한다. 사울 왕처럼요,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그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하나님을 구해주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위로와 선물과 함께 떠난 휴양지로의 휴가로는 그 사람 본질적인 것은 해결 못합니다. 잠시 그 사람을 누그러뜨릴 수 있고 잠시 덮어둘 수 있지만, 그 인생의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람 찾아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사울왕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아야지 사람 갖고는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충신이라는 사람들, 사울왕을 돕는 사람들, 사울의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제안이 무엇이었냐면, 사람을 좀 찾읍시다. 음악하는 사람을 찾아서 당신의 분노를 좀 누그러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해결되는 자리는 다른 것으로는 땜빵 뺏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사울왕의 그 인생의 진정한 힐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측근들은 사람 찾기에 바빴어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울이 지금 사울왕의 수준은 중환자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기의 상황을 잘 몰라요. 자기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죄성들, 교만들, 오만불손함을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돼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의 잘못이 뭔지를 몰라요. 교만에 한번 빠지면 이만큼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사막을 달리는 자동차가 사막에 모래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초보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오기 위해서 내려서 모래를 파려고 그래요. 그러면 차는 더 빠져 들어갑니다. 그때 방법이 어떤 것이냐면요, 바퀴를 빼는 거예요. 바퀴에 있는 바람을 다 빼는 거예요. 그래야 모래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사울왕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요, 자기 안에 지금 가득 찬 이 오만불손함과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음을 토해내야 돼요. 자기를 비워야 돼요. 자꾸 무엇인가를 가져다가 인생에 덧칠을 한다고 그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매한 일을 행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 것을 토해내야 되는데,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무엇인가를 가져다가 내 인생에 덧칠을 한다고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감추는 것이죠. 그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갔어야 됩니다. 사람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사울왕도 마찬가지고 사울왕의 측근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구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찾아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프를 잘 연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그 사람으로, 그 대상자로 천거가 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자막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하들 가운데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하나 알고 있는데 그는 하프도 잘 켜고 말도 잘할 뿐 아니라 게다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예, 다윗이 드디어 사울왕에 청거되는데 추천을 받았어요. 사울을 섬기던 신하 중에 하나가 추천했는데 아무래도 다윗을 잘 알았던 베들레헴 출신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아는 것을 보니까 다윗에 대한 칭찬이 이것입니다. 하프를 잘 켜고 용감하고 말도 잘하고 외모도 준수합니다. 춘천서로 보자면 뭐 거의 완벽하죠. 완벽한 사나이, 아주 이상적인 남성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그 다음 말씀인데, 남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다윗만의 스페셜 메리트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만큼 하프를 잘 켜는 사람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다윗보다 말 잘하는 사람, 웅변력 있는 사람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보다 용감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한 가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꽃밭에 들어갔다 나오면요, 그 사람에게서 꽃향기가 납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아본 거예요. 아니, 다윗은 좀 특별하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에게서 있는 그 거룩이 다윗에게 느껴진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굳이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십자가 목걸이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깊은 임재 가운데, 거룩한 묵상 가운데, 그분의 임재하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우리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잘 되게 해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너무 특별한 거예요. 너무 달라요. 어느 날 요셉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보디발 장군 정도 되면요, 수하에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렸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많이 거느려 보면 대충 말만 몇 마디 해봐도 그 사람이 어떤지 압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디발 장군 밑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 청년, 요셉이라는 청년은 다른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아주 특별함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의 비밀이 무엇이었냐면, 이 친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친구가 찬양하고 이 친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 청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구나. 특별하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들판이나 어디 쓰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다윗, 그에게선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정했어요. 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다윗 정도의 하프 연주자는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겠죠. 말 잘하는 사람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구한다고 구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다윗이 특별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최고의 찬사, 위대한 찬사를 다윗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드디어 이 사울이 관한 이 왕궁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빈들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드디어 왕궁으로 입궁하게 됩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자 어린 염소 한 마리를 딸려 자기 아들 다윗을 사울에게 보냈습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미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으면서 자기가 어떤 위치에 갈 수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겠죠.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 부으시고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것이다. 자기가 왕이 될 존재라는 것을 다윗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나는 이제 특별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을 시시하다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실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삶에서 영성을 녹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위치와 상관없이, 그 상황과 상관없이 늘 한결같은 영성을 유지한다는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작은 일이지만, 하찮아 보이는 일이지만, 그래서 아버지가 가장 막내인 이 아이들에게 양을 치는 일을 맡겼지만, 그러나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자기 일에 적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불러서 큰 일을 맡기시는 분이시죠. 마태복음 25장 21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다윗의 영성의 핵심은 충성이에요. 신실함이에요. 일의 크기에 따라서 충성을 한 게 아니에요. 큰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은 하찮게 여기고, 그게 아니에요. 작은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 하듯 충성한 다윗. 그 모습이 변하지 않는 다윗, 신실한 다윗.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다윗이 쏙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울을 만나게 되고 사울을 섬기는 일에 왕궁에서 함께하게 됩니다. 21절 말씀,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됐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새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다윗이 내 마음에 드니 그가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남아있게 하리라. 다윗이 드디어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섬기게 되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섬김이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충성스러웠던지 사울 왕이 아끼고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을 총애를 입혀서 신복으로 삼습니다. 자신의 무기를 맡은 자. 당시의 왕은요, 늘 암살의 위협을 받았어요. 쿠데타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측근만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두게 돼 있죠. 거기에다가 자기 무기를 맡길 정도니까 이 무기는 잘못하면 자기를 겨누게 되는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를 맡겼다는 것은 가장 신임했다는 뜻입니다. 총애를 받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다윗이 들판에서도 그렇게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했던 다윗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충성이 변하지 않았고 그 신실함이 변하지 않았어요. 사울왕의 비서실장 되는 자리, 요직에 등용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한결같은 자세예요.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섬겼다고 돼 있어요. 이 섬겼다, 이 섬기는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태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늘 섬기는 자세예요. 들판에서 성실하게 양들을 돌보던 다윗은 왕궁에서도 사울 왕을 섬기는 자신의 태도가 변하지 않아요. 삶의 자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바뀌면 태도가 바뀌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자리가 높아지면 오만불손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리가 높아지고 자기 위치가 그럴듯한 자리로 올라가면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군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삶의 자리가 변하면 사람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은요, 삶의 자리가 바뀌어도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어요. 영적인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아마추어하고 영적인 프로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영적인 아마추어는요, 높은 곳에 갈수록 점점 변질이 돼요. 그러나 영적인 프로는 변하지가 않아요.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섬기는 모습으로. 다윗이 그러한 것이에요. 사울 왕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된 후가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왕이 되기 전에는 사람들에게도 신임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고 그는 겸손했던 자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섬기는 자가 부리는 자가 되고 겸손했던 자가 오만불손한 자가 되고, 왕의 자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섬기는 자리였는데 그가 백성들의 위에 군림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고 다스리는 자가 군림하는 자로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한결같습니다. 들판에서의 다윗의 모습이 왕궁에서의 다윗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고 섬기고 일의 크기와 상관없이 위치와 상관없이 순종하며 충성하며 섬기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섬겼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사울을 섬김에 있어서 진실하게 행동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 철저하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제2의 사울이 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인내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줄 때까지 그대로 기다린 거예요. 그 시간은 꽤 오랜 시간이었어요. 왜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가 여기서 엎어버릴까? 내가 여기서 사울을 없애버리면 내가 또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시간을 견딘 거예요. 이게 다윗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말씀 보면 다윗을 통한 아름다운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데 23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면 악한 영이 떠나고 사울은 회복돼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두어지니까 악한 영이 집중 포화를 받게 됩니다. 그가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하프를 가져와서 하프를 연주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다윗 동상이, 금빛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성주순례 가보신 분들은 기억에 남으실 만한 장면인데,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생각하면 뭐 칼을 들고 있는 다윗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다윗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모습이 뭐냐면 수금이에요. 하프예요. 그만큼 하프하고 다윗은 밀접한 관계예요. 이 하프를 가지고 다윗이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악한 영이 떠나갔다. 우리말 성경에 이것을 떠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말씀으로 보면 이 뜻이 무엇이냐면 꽉 죄고 있던 것이 느슨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사울의 영적인 숨통을 꽉 조이고 있었는데 다윗이 연주하면 그 조이고 있던 것이 느슨해져서 사울이 숨통이 터지는, 살 것 같은 느낌, 그런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수금 연주를 통해서 사울의 영적인 숨통이 트였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연주를 잘해서 그럴까요? 고급 연주를 해서 그런가요? 완벽한 연주 때문에 그런가요?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누가 노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악한 영은요, 좋은 음악 들었다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음악을 누가 연주하느냐가 중요한데, 성령 충만한 다윗이 수금을 탔기 때문에 악한 영이 떠나간 거예요. 머리가 좀 복잡한 생각이 있을 때 음악 들으면 좀 상쾌해집니다. 음악 치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러나 지금 문제는 사울왕의 문제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이 악한 영은요, 음악 잘한다고 좋은 음악이라고 떠나가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찬양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연주를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다윗의 연주였기 때문에 이 악신이 떠나간 거예요. 다윗의 수금은 그 수금을 타고 강력한 영적인 에너지가 전달됐기 때문에 사울왕의 숨통을 조이던 이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영감 있는 찬양. 영감 있는 찬양이 이토록 중요해요. 찬양의 능력이 이토록 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인생의 형통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왕궁에 있다 해서 내 인생이 형통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형통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다윗은 어디 가든지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극찬 아끼시지 않은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을 받았던 다윗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매월 둘째 주에는 저희가 비전원금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데요, 이번 비전원금은 아까 광고드린 대로 저희 모세대학을 위해 쓰임받게 됩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또한 특순 후에 저희가 함께 헌금으로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소영 집사님께서 비전환금 특선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봉헌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든 것 주께 드리오니 주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되고 진실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올 때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비전 헌금과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 가운데에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과 직장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주를 위해 충성되게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3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